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건강한 러닝맨이 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함께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34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감독의 비중이 생각보다 큽니다.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이죠. 이 감독이 하는 일은 선수들을 관리하고 지도하고 또 작전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이 스포츠 경기에서 이 감독이 중요한 상황 속에서 또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순간이 언제든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탁월한 선택과 결정, 그리고 그 작전이 맞아떨어졌을 때 우리는 탁월한 용병술 덕분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용병술이라는 것은 군사를 지휘하고 부리는 이 일을 말을 합니다. 군사 용어죠. 이것을 스포츠 경기에서도 감독이 선수들을 또 지휘하고 부릴 때 우리는 용병술을 사용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전혀 상상도 못한 이 작전을 펼쳤을 때, 그리고 그 작전이 성공했을 때 우리는 그 감독의 용병술을 다른 표현으로 신의 한 수다라는 표현을 쓰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용병술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이 경기의 흐름과 승패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생겼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끊임없이 침범을 했어요. 그래서 큰 전쟁들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일어났는데 그 대표적인 전쟁이 임진왜란입니다.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를 침입해서 7년이라는 조일전쟁을 하게 됩니다. 잠깐의 이제 이 휴전기가 있는 다음 다시 정유재란이 일어나죠. 그 시기는 일본이 이순신 장군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계략을 통해서 이순신이 억울한 누명을 써서 옥사를 치르게 합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라이벌이었던 이 원균 장군이 이제 칠천량 해전에서 대패하게 되죠. 그래서 수군이 전멸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구원투수로 등장한 존재가 이순신 장군이죠. 거의 수군이 전멸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병사라고 해봤자 한 120여 명 정도, 그리고 배가 12척 혹은 13척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일본에서 이제 이쪽 남쪽 바다와 서쪽 바다를 통해서 수도로 진군하기 위해서 수륙 병전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이제 이 남해안을 통과해야 할 상황에 놓인 거죠. 그래서 적의 병력은 배만 330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3대 330. 여러분, 이게 게임이 되겠습니까? 전혀 싸울 수 없는 싸움이죠.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포기하지 않고 진도 앞바다, 물살이 굉장히 센 울돌목이라는 이 바다가 운다, 물이 운다라는 이 표현을 쓸 정도로 이 울돌목이라서 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3대 330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죠. 그래서 저기 파손된 배만 31척, 사용할 수 없는 배를 92척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사상자만 12,000명을 남기게 됩니다. 이 전쟁이 바로 명량해전이죠. 이것은 실로 기적과 같은 전쟁이죠. 상상을 초월한 초인간적인 작전을 이순신 장군이 펼쳤다 해서 이것은 기적에 가까운 승리였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위기에 처해 있는 조선이 이 명량해전을 통해서 전세가 완전히 바뀌게 되고 결국 이 7년 전쟁이 마무리되는 그 연결고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950년도에 이제 이 민족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6.25 전쟁이 일어났죠. 얼마나 북한이 치밀하게 준비를 했고 우리나라는 대비하지 못했는지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부산 앞에까지 밀리게 되죠. 그래서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될 초위기에 놓여 있을 때에 이제 남북한의 허리를 가르는 아주 독특한 작전, 인천 앞바다를 통해 이 서울에 상륙해서 이 남하한 북한군을 고립시켜서 전쟁을 유리하게 이끄는 이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그게 메가더 장군에 의해서
세워진 인천 상륙 작전입니다. 사실 이 작전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쉽게 배우고 생각했지만 이 작전이 성공할 확률은 5,000분의 1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이 전쟁을 이제 승리로 이끌게 되고 그러면서 전세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16개국이 우리나라 이 6.25 전쟁에 참전하면서 이 나라가 다시 보존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저는 지금도 확신하는 것은 임진왜란 때 하나님께서 이순신 장군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민족을 보존하시고 또 6.25 전쟁 때도 이런 인천 상륙 작전이나 이런 16개국의 이 지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존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도 이 어려운 시기를 거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에 이르게 된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는 신의 한 수, 거의 신의 영역에서 일어날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일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4년간을 준비해서 반역을 합니다.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순식간에 궐을 장악하고 다윗은 쫓기는 신세가 됐어요. 또 이 다윗의 충실한 책사였던 아히도벨까지 배신하면서 다윗은 적지 않은 충격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압살롬의 책사 역할을 하고 있는 아히도벨이 이제 이 전쟁을 마무리할 전략, 계략을 짭니다. 그것은 12,000명을 동원해서 다윗만 암살하고 나머지 병사들은 죽이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면 민심이 압살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이 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자라는 이 제안을 하게 돼요. 그때 이 압살롬과 장로들은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좋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의 반전이 생겨요. 오늘 5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 갑자기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전략을 듣고 나서 그것을 좋게 평가했지만 후세도 부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후세는 지금 위장전향을 한 상태예요. 그런데 압살롬은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후세의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세에게 말하라는 것이죠.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지금 압살롬은 후세에게 그 전략을 평가하게 합니다. 아히도벨의 의견이 어떤지, 아히도벨이 세운 계략이 어떠한지를 물어요. 이때 후세는 압살롬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결론,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지 않다라는 종합적인 평가를 내립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요.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는 거예요. 전쟁에 능한, 전쟁에 대해서는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지만 또한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만도 하죠. 지금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쿠데타를 일으켰으니 다윗과 그를 추종하는 용사들이 얼마나 격분해 있겠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왕의 부친 다윗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이 전쟁에 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특히 매복에 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백성들과 함께 자지 않고 굴 같은 곳에 숨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매복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지금 아히도벨의 계략은 다윗을 암살하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희생을 하면서 다윗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굉장히 매복에 능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실패하고 이 압살롬의 군대가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이 압살롬이 다윗에게 패했다는 이 소문으로 인해서 이 압살롬의 군대에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이도벨이 짠 계략은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는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계략을 이야기합니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그를 기습하기를 이스라엘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호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과는 정반대예요. 인해 전술을 써서 다윗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압살롬이 전쟁에 나가라는 거예요. 사실 압살롬이 전쟁에 나갈 필요가 없죠. 부하들 시켜서 다윗 왕만 죽이면 되는데 굳이 전쟁에 나갈 필요가 뭐 있겠어요? 위험을 도사리면서 나갈 필요가 없는데 지금 호세는 압살롬에게 친히 전장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 전장의 한복판에 나가라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허세가 큽니까? 그리고 얼마나 이 압살롬의 교만을 자극합니까? 그냥 다윗만 죽이면 되는데 다윗이 숨어있는 이 성 자체를 밧줄을 통해서 끌어서 강으로 옮기자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잔뜩 교만해 있는 압살롬을 자극할 만한 작전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아이도벨의 계략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후세의 계략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까? 전쟁에 전혀 능숙하지 못한 우리들이 봐도 아이도벨의 계략이 훨씬 효율적이고 최소한의 희생을 갖는 좋은 계략 아닙니까? 사실 이 호세의 계략은요, 현실성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이 허영심만을 자극하는 계략이죠. 굳이 왕이 나갈 필요도 없는데 전쟁에 나가거나 왜 많은 사람들 다 죽이면서까지 이 전쟁을 끝내야 됩니까? 그런데다가 이 성을 밧줄을 통해서 옮길 정도로 이렇게 자극을 하니 이건 현실성이 없는, 그리고 전혀 효율성이 없는 전쟁 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도 호세의 계략보다는 아이도벨의 계략이 훨씬 훌륭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6장 23절에 보면 그때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그러니까 이 아이도벨의 계략은 하나님의 계략 정도로 여겨질 정도로 훌륭한 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나 장로들이 그 계략을 좋게 여겼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이도벨의 계략이 훨씬 좋은 계략이죠. 그런데 누구의 계략이 선택됩니까? 14절에 보니까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결국 압살롬은 아이도벨의 계략을 선택하지 않고 호세의 계략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도벨의 계략은 자신의 계략이 선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도벨은 너무나 낙심돼서 고향에 가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호세의 계략대로 전쟁에 나가서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오판은 결국 전쟁에서 지게 되고 자신의 생명까지 다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왜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더 좋은 계략이 선택되지 않고 후세의 계략이 선택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의문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압살롬은 호세를 의심하지 않고 호세의 말을 듣고자 했을까요? 그들은 처음 왜 아이도벨의 계략을 좋게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후세의 계략을 좋게 여기면서 후세의 계략을 선택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죠? 우리가 아무리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압살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해할 수 없는 이들의 행동을 성경이 그 답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회의장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회의장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셔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압살롬의 회의 속에 개입하고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작전을 펼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히도벨의 계략이 아닌 후세의 계략이 선택되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아히도벨의 계략이 선택돼야 되지만 후세의 계략이 선택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던 것은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아히도벨의 계략이 아닌 후세의 계략이 선택되게끔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용병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용병술을 펼치시는 거예요. 다윗이 이길 수밖에 없는 일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사건이 열왕기상 3장에 등장하죠. 이제 다윗을 이어서 사무엘이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이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 3장에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이 재판을 보면서 야, 솔로몬이 대단한 왕이다, 지혜의 왕이다 평가를 해요. 그 재판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두 어머니가 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기죠. 그럴 때 이게 서로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니까 서로 고집을 부리니까 솔로몬이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아이를 반을 나눠서 서로 나눠 갖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진짜 엄마는 그 마음에 불릴 듯 이 모성애가 일어나면서 차라리 저 여인에게 주라는 거예요. 아이를 나눠 가질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보통 어머니의 마음 아닙니까? 어떻게 자식을 나눠 가질 수 있겠어요? 그런데 가짜 어머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네? 서로 나눠 갖고 이것도 되지 않고 내 것도 되지 않게끔 이렇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재판이 솔로몬의 센스 있는 탁월한 재판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솔로몬의 굿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가짜 엄마도 진짜 엄마인 척 저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저 여인에게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뻘쭘한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여인의 마음 가운데 개입하신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죠. 여러분, 아무리 가짜여도 나는 가짜입니다, 나는 사기꾼입니다, 나는 거짓말장입니다 이렇게 써놓고 다니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가짜이지만 진짜인 척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가짜 엄마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진짜 엄마는 진짜 엄마다운, 가짜 엄마는 가짜 엄마다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이 솔로몬의 재판이 굉장히 훌륭한 재판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벌어진 일도 마찬가지예요. 대세는 아히도벨의 계략에 있었던 거예요. 모든 계략이 아히도벨의 계략으로 집중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좋게 평가하고 있어요. 우리가 봐도, 제3자인 우리가 봐도 후세의 계략보다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훨씬 훌륭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히도벨의 계략이 아닌 후세의 계략이 선택된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용병술을 펼치셔서 전혀 후세뿐만 아니라 또 아히도벨, 그리고 또한 압살롬, 장로들이 생각지도 못한 그 결과가 초래된 것입니다. 사실 후세는 위장전향을 통해서 이 전쟁이 조금 늦추어지는, 다윗을 죽이려 하는 이 시간을 끄는 게 1차적인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셔서 완전히 전쟁의 흐름이 바뀌어버린, 전쟁의 결과가 달라져버린 결과를 초래한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병술, 그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용병술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전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이 벌어지기 전에 다윗이 한 일이 있죠. 15장 3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히도벨의 모략이 어리석게끔, 그래서 그 계략이 실패로 도가게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절친이자 신하인 호세를 위장전향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다윗이 기도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안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꼭 기도했다고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어도 압살롬과 그 신하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게 7장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아들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체결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들을 물리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렇게 언약을 체결하시는 거예요.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다윗을 보존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체결된 언약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에 근거하여 다윗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이 있는 다음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다윗이 전쟁을 할 때마다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의 삶을 형통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도 삶의 위기가 찾아오죠.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사고를 치는 거예요.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게 돼요. 다윗의 삶 가운데 엄청난 위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용병수를 발휘합니다. 바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죄를 지적하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다른 위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한 것이죠. 아들에 의해 반역을 당하는 거예요.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호세라는 사람을 보내셔서 용병수를 펼치시는 거예요. 그 용병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이 용병술은 우리로 하여금 아무리 삶의 위기를 겪는다 하더라도,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다 하더라도 능히 하나님께서 그 전세를 역전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시면서 이 하나님의 용병술을 경험하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어떻게 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면서 위대한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압살롬은 다윗을 반역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반역한 것은 사실 다윗이 아니에요. 압살롬이 반역한 것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자신의 야욕을 위해서 이것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압살롬은 다윗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절대 이길 수 없죠. 다윗 배후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은 나에게 속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압살롬을 상대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상대해 주셨기 때문에 압살롬은 다윗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용병술로 다윗이 이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계략을 펼칩니다. 우리에게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범죄하게 됐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의 용병술을 펼치시죠. 어떤 용병술입니까?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마귀가 상상도 못할 그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펼치신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이것이 탁월한 하나님의 용병술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렇게 믿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현장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메시아로 믿었던, 그리스도로 믿었던 예수님이 초라하게 무기력하게 십자가를 지셨을 때 여러분 속은 기분 들지 않겠어요? 왜 예수님께서 저렇게 안타깝게 비참하게 무기력하게 죽으시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실 수 있지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늘에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서 너희들 예수 안 믿으면 다 망한다, 여러분 글씨가 새겨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거 보고 하나님, 예수님 안 믿을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참 어리석어 보이는, 미련해 보이는 우리의 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용병술이에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리석다는 표현, 역설적 표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약하시다는 표현,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이런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서 정말 이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는 이런 표현을 쓰면서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지혜가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강하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지혜롭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강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미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약함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고 우리도 예수 안에서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용병술의 신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놓인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봐야 하느냐. 로마서 8장 31절에서 3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긴데 그냥 쪼잔하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이긴다는 게, 넉넉하게 확실하게 이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귀가 우리 앞에 기웃거리더라도 절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거예요. 잠깐의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잠시의 유혹을 빠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맞춤형 용병술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용병술을 경험하고 바라본다라는 것,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늘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용병술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용병술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 대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지금 아버지는 매독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폐결핵 상태예요. 이 부부에게 4명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한 명의 아이가 몸이 아파서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명의 아이들도 지금 몸이 아파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5째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교수가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면서 이렇게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낙태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 교수는 학생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신은 베토벤을 죽였습니다. 이 열악한 상황, 이 불행한 환경 속에서 5번째 아이로 태어난 인물이 음악계의 큰 거성 베토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런 환경 속에서 그렇게 위대한 음악가가 태어날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특유의 용병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날마다 경험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건강한 러닝맨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용병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된 사실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게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용병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용병술로 건강한 러닝맨이 되어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고 또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